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말라기 마지막 장에 이제 마지막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말라기서의 결론이고 구약 성경의 결론인 부분입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잘 믿자라고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정성 있는 예배도 없고 또 자기들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망각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한 일에 대해서 끈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어떤 일을 잡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성공해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저들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름을 받고 나서 큰 민족의 조상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난 뒤에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들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 섬기는 게 다 헛되잖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헛되잖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헛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잘 믿을 거다라고 했다가 얼마 안 가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변형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몸이 점점 비대해지게 되면 꼭 하는 말은 뭐냐면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 운동을 다짐하고 계획을 세워놔도 실제적으로 끝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운동하는 사람은 남산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말씀을 붙잡고 막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다시금 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준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다 끌어왔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길 닦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길을 닦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두렵건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단어의 첫 단어가 복이에요. 복. 그런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땅을 칠까 한다. 결국에 우리에게 복을 받아야 할 이 백성들이 안타깝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돌이켜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주의 길을 닦는 자로 오셨다. 자, 여기 보면 주의 길을 닦는 자로 오셨다. 오늘 말라기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로 4절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 율법이죠.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삶의 기준을 정해준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건데 그것이 뭐냐면 적어도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잘한 거고 저 사람보다 열심히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있는 것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냐면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일을 하러 온 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들판에서 낙타의 옷을 입고, 낙타의 그 가죽 옷을 입고, 무스탕이죠, 무스탕. 그걸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엘리야는 뭐한 사람이죠?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어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이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아합 왕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잘 아는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혼이 성행했고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를 멸시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가로채고 빼앗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 말라기 시대에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요 시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역시 가진 자, 힘 있는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헤로도 안가 있는 정치인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종교적 형식과 율법적 틀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꾸짖고 책망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때에 있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그 시대의 흐름이 거의 같은 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시키고 또 엘리사의 시대가 오게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모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길을 닦는, 영적인 길을 닦는 그 일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그것은 다른 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주시는 말씀이죠.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말라기서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은 역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고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세의 율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전파되어지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잘못 돌아가게 되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회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친다.
그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당하든 안 달리든 깨달음을 받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는 자꾸 와서 모세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줬던 율법을 폐하게 하고, 자기 귀에 달짝지근하게 들리는 메시지만 좋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심히 어렵도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통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은 기적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대자만 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병 걸린 자가 고침받고,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적인 걸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식이나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열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예수님 만세, 예수님 따봉 그리고 쫓아올 때에 마치 소방수가 돼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해서 물 뿌리는 말씀만 합니다. 나 따라오면 병 낫지, 나 따라오면 기적이 일어나, 나 따라오면 죽을 자도 살아, 나 따라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희생,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내 삶이 생활화되어야 되고, 내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은 희생과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심히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12제자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너희도 내 곁을 떠나갈래?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멋있는 대답을 하죠. 주여,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모세의 말씀과 엘리야와 같은 참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행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알고 그 길이 열려진 사람은 흥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기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영역을 딱 표시해 놓고 여기에는 못 들어와, 그리고 어떤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 성을 쌓아 올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나라 가운데 흥하는 나라가 있었고 망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의 강대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의 삶을 살았던 나라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은 길을 닦아요. 길을 넓게 닦아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길을 크게 낸 나라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로마의 지도에는 다 길 표시가 그렇게 잘 돼. 길 표시. 그 반면에 강대국이었으면서도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졌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가 유명하냐? 성이 유명합니다. 특별히 여행 가면 꼭 들리는 성이 있죠. 무슨 성이죠?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여러분, 심리가 4km예요. 심리가 4km. 만리면 얼마예요? 4,000km예요. 4,000km. 4,000km라고 하면 우리가 부산을 왕복을 5번 하는 거리. 전혀 놀라지를 않네요. 엄청난 그 길이를 성을 쌓아놓는 거예요. 다 폐쇄하고 막아놓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한 것도 왜 그래요? 대원군의 쇄국정책 딱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만이. 우리끼리 딱 따놓고 길을 열어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됩니다. 길 닦는 나라가 다 강대국이 되는 것이 바로 길이 열려져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문명이 왜 흥한 것입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길이 열렸어요. 독일 같은 데 가보십시오. 독일 같은 데 가보면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는 지금도 몇 킬로로 달리냐? 200킬로로 달려요. 미국이 흥한 이유도 왜 그러냐? 미국처럼 길 잘 된 데가 없어요. 러시아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가다가요, 고속도로에서 신발 벗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 넓은 게 다 길로 연결해서 차 한 대만 가지면 다 그냥 가면서 여행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길이 아주 쫙 깔려 있는데 몇 번 도로로 몇 번 이게 쫙 가는 게 그냥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처음 가는 사람도 그냥 몇 번 도로 타고 가라 그러면 그냥 돼요. 몇 번 도로 가다 몇 번 도로로 빠져라. 그렇게 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구나, 잘 되는 나라구나. 어디 보면요, 길이 쫙쫙 열린 데가 돼요. 여러분 강남에 가보면 강남의 신도시는 왜 잘 사는지 아세요? 길이 잘 났어요. 신당동은 내가 볼 때 길은 났는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 인생 사는 게 힘든 거야. 복잡한 거야. 일본인 나라는 길이 좁잖아요. 그래도 거기 가보면 바깥에 뭐 내놓는 게 없어요. 깨끗해. 그 나라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길이 좁아도 길이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 넓으면 다 막아놔. 다 자기 차들 대놓고 다 그냥 오토바이 쭉쭉 해놓고 짜증날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마을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 힘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길 닦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 닦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을 향해 열리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재산도 늘릴 수 있고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길이 열린 거죠. 안디옥 교회가 왜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바울과 신라가 같이 나눠서 같이 복음을 선교하러 갈 수도 있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는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복음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책을 하나 읽는데 2030, 2040 한국교회의 미래를 본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미래를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써놓은 책인데 그 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우리들만의 세계, 우리들만의 영역, 우리들만의 어떤 것을 가져보려고 했던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닫고 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거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단순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우리 교회의 길은 어떻게 내야 할까?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다 모여서 새롭게 마을이 편성되고 목장이 편성될 것입니다. 목장이 편성되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목양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8개 마을로 우리가 나눠지는데 이따 브리핑을 하겠지만 드림마을, 나눔마을, 세움마을, 뿌림마을, 살림마을, 피움마을, 도둠마을, 그 다음에 모둠마을을 이렇게 바꿔서 팔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걸 한다. 드림마을은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목적은 드리고예요. 드리고. 한국말로 드리고인데 뒤에다가 꼭 GO 영어로 고라고 썼어요. 드리고. 드리러 간다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세우고 뿌리고 살리고 피우고 돋우고 모두고 우리 마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한 가지씩 줬어요. 왜 우리가 이 마을이 모여야 되는지, 우리 목장이 왜 모여야 하는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와 함께 움직이면서 일치되게 교회가 힘있게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다른 그저 침체되는 교회의 똑같은 발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길 닦는 교회가 있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길이 닦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도 심령의 문도 길이 닦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길 닦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한 영혼을 존중하게 여기는 존중에 대한 교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새벽에 온 교우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20일 동안 하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원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길이 열려지고 또 미래의 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 닦는 자로 오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길 닦여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길을 닦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로만 열심히 길을 닦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퇴근 시간에 꼭 길 닦고 놓는데 술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닦아놨는데 꼭 저녁에 퇴근 시간에 춤추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패가 망신하는 거죠. 우리는 길이 닦이되 어디로 길이 닦여져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닦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아버지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의 마음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에 교회 생활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자인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대요. 이 성 프란시스가 이제 40일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제자 가운데 하나가 제안을 하는데, 스승님, 아니 우리가 이 40일 금식 기도를 얼마나 여러 번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40일 금식 기도면 싱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금식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 매일 저녁 때마다 팥죽을 끓여서 앞에다 놓고 냄새를 폭폭 풍기면서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기는 금식 기도를 좀 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의지도 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내가 저녁 6시 넘어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겠다. 눈에 뵈는 게 없을 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눈에 먹을 게 뭐가 보이면 나도 몰래 손이 가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표정은 안 그런데. 붕해를 가누면 숙소에다 먹을 걸 꼭 갖다 놔요. 근데 저녁 먹고 집회하고 와서는 물론 시장기가 돌죠. 시장기가 도는데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 잘 보이는 데다 갖다 놔요. 먹음직스러운 걸 자꾸 갖다 놔요. 그러면서 찬송가가 나오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사람이 가는데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음식을 시작하면서 끼니 때마다 죽을 끓여다 놓고 또 죽을 끓여다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그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맛있게 들리겠어요. 금식하면요 희한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냄새가 코에 들어와요. 진짜 놀라. 저도 금식을 할 때 교회에 있으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금식을 하는데 다른 때는 전혀 냄새 안 나요. 근데 세상에 2층에서 나는 요리하는 냄새가 금식할 때는 자꾸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저들이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어요. 그때 제자 하나가 우리 교인들 같지 않은가 봐요. 참지를 못하고 갖다 놓은 죽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금식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이겨야지. 우리가 이 수도사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못 이기느냐. 막 정죄하고 막 그냥 증오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대하는 거였어요. 프란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프란시스한테 얘기합니다. 저 제자는 한 번 먹었으니까 금식하지 못하게 하자. 한참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바라보다가 앞에 있는 죽을 프란시스가 다 마셔먹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이 스승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을 야단쳐야지. 아 왜 그걸 드십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자기 앞에 있는 죽을 다 마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며 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먹으라 그랬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하고 기준과 나하고 안 맞으면 정죄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우리 마을 식구 잘 오고 우리 목장 잘하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만 나의 말 안 듣고 자 뺀질대고 조금 좀 이렇게 멀리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아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밀어놓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없다면 내 사역은 헛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대신관계. 그러면서도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거기서 또 물질관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에게 유익되게, 이 물질관계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향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 물질관계,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제 우리가 이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그 용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용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점수를 적게 주더라고요. 나는 2점입니다. 나는 4점입니다. 나는 뭐 3점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주더라고요. 나는 좀 점수를 많이 줬어요. 6점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내가 2점이다 그러면 막 날 정죄할 것 같아. 얼마나 목사님이 저렇게 속이 좁으면 저럴까, 뭐 이런 마음이 올 것 같은 마음도 들지만,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자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도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정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그것을 받아주고 그를 항상 웃는 낯으로, 때로는 내가 당신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준 것이 고작 그거야,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책망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다 속상한 일도 있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고 용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한 거대로 정지하고 이건 안 해,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계속 공의만 주장하고 용서가 없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교인들이 몇 명이나 붙어 있을까? 그 전에 최경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곧게 사는 사람이고 남자로서 의리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 개척교회를 왔는데 교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모가 많이 나고 상처가 많고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운동도 하고 그래서 힘도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딴 데 가, 그러려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교인을 다 잘랐대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오더래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가족만 남더래요. 아무도 교회 올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상한 일 있지만 우리 목자들이나 디렉터 되신 분들이나 교회 영혼을 돌보시는 분들이 그런 용서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겸손해서 2점, 3점 이렇게 매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속상해도 참고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웃고, 내일도 쪼달리고 나도 힘들지만 힘든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길 닦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늘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성도들을 치유해 주세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목회자가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성도들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찾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하면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탕자, 집 나간 탕자에게 있었어요. 얘가 나가서 굶지는 않는지, 얘가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는지, 얘가 나가서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나서 다 빼앗긴 것은 아닌지, 아버지를 떠나서 무엇인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갔지만은 그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다 빠져서 다 털어먹고 실패자가 되어서 돼지 키우는데 취직을 하고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쥐염 열매를 쥐어 먹으면서 그가 앉아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를 바라보겠냐?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이때 아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나도 굶진 않을 텐데,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도 다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됐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자격은 없지만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아버지에게 부탁할 그분밖에 없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들이 거지 모양을 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니 분명 집 나간 아들이야.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달려갔다. 아버지에게 뛰어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 뛰어나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체를 보이는 것, 그것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뛰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수치요 사람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배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 이 두 가지가 회복돼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냄새난 아들을 끌어안고도 냄새난다 하지 않아요. 끌어안고 울어요. 입을 맞춰요. 내 자식이 죽었다 돌아왔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아오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끌어안고 우신다고요. 왜 이제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잘 왔어. 그러나 죄송한 마음이 든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먹여만 주시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일할게요. 품꾼이라도만 써주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합니다. 무슨 소리야? 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야. 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서, 얘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목욕물을 데워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빨리 내와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도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와. 그 아들을 그냥 멋있게 최고의 옷으로 입혀줬을 거예요. 아마 뭐 최고 좋은 옷으로 제일 모직으로 했든지, 뭐 루비똥으로 했든지, 뭐 뭘로 해서 하여튼 제일 좋은 걸로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나갔던 내 자식이 돌아왔어, 잃어버렸던 내 아들 돌아왔어요. 잔치를 열어, 잔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흥이 나서 좋아하죠. 여러분, 나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가 잔치인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늘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지금 세상은 성착취, 성폭력, 정서적인 학대, 미래 불확실의 시대에 살고 있고, 대학을 나온 학생들 가운데 지금 수만 명, 수백 명이, 수백만이, 150만이라도 한가요?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비를 융자받은 그런 것에 대한 빚. 저들의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향해 길 닦아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길을 닦아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저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잔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세상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도해 주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길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 땅을 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하나님의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거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으면서 무엇 사랑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다 헛되다. 그래서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물질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고 청지기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궁핍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런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거 인정해. 그 인정하는 게 11조야. 그리고 90% 청지기 삶 바로 살아. 세상에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재앙도 없어. 너희가 뭐가 없애지도 않게 해. 너희의 수명이 단명하지도 않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줄 거니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를 이 땅에서 복받게 해줄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분이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함이며, 그가 부활한 것은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함이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땅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로 길을 닦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